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그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부활절에는 이렇게 인사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어떤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족끼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주일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우리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시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 주만 아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 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아무리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며 참된 진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그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저희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이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사그러졌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또 수영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참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직접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또 안아주고 싶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또 목사님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런 말씀 묵상 같은 것들도 늘 항상 잊지 마시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목사님 매년 오는 부활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는 거지만 내가 그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부활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활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가장 내 인생의 기억에 남는 부활절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는 날에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나마 함께 기쁘게 또 감사의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 말도 안 돼. 그거 허구야. 그거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길 바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유명한 신문 기자로서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의 아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지, 연약한 인간이 뭔가에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건 다 허상이야 라고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과 자신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허구, 그 종교 집단에 빠지고 있는 자신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이 기자인 남편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황된 종교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종교인지, 예수라는 인물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그가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서적들과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와 또 특별히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고 거짓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이제 작업과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밝혀내면 교회는 사기 집단이고 또 아내를 그런 사기 집단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자가 첫 번째로 조사한 것은 예수라는 인물은 사실 역사상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인물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성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그가 이제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이라고 이제 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 이거 허구 아닐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고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태어나고 또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너무 판타지 소설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몰라요? 세종대왕 모르면은 심각한데. 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신화적인 존재,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세종대왕 눈으로 봤어요? 아니면 세종대왕하고 대화해 봤어요? 아니면 세종대왕과 셀카 찍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세종대왕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세종대왕이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 인물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300년 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BC 3세기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철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은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똑똑한 사람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야, 만들어낸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아리스토텔레스 그거는 원래 사람 실존 인물이 아니야, 너 바보니? 그걸 믿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당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2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어요? 아니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철학에 대해서 논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살았을까? 그곳에서 살았을까? 라는 의심을 안 하잖아요. 왜?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내가 비록 그 당시에 살지 않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문헌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토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가 역사적 사실,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록에 따르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에 대한 역사적 문헌의 기록이 A4 용지로 무려 1m 20 정도의 높이까지 그런 자료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그 양의 자료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그렇게 1m 20cm 키에 그 정도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세종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 우리가 다 만나보지도 않고 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는 어떤가요? 예수는 정말 실존 인물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그저 만들어낸 어떤 그 모범의 가상의 인물? 그런 걸까요? 한번 우리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화 속으로 함께 가봅시다.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이 영화에 나왔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에 대한 게 1m 20의 높이의 그 양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무려 1600m. 상상이 갑니까?
1km 600m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한 문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대한 양, 1m 20 정도만 되는 그런 양을 보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거에 무려 1000배 이상이 되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가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적 인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지,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자는요, 두 번째로 밝히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쇼크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다시 이제 회복된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을 받은 게 있으셨어요. 벌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채찍질이었어요. 그 로마 군병들에게,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진에 보이시죠? 이 사진에 보면은요, 이 채찍 끝에 이게 막 뾰족하게 달려있죠. 이게 뭐냐면 쇠 갈고리예요. 쇠가 거기에 달려 있어서 이것을 채찍질을 탁 치면은요, 그냥 채찍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쇠 갈고리에 살점이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을 다시 당길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아픈데 거기에 쇠 갈고리에 살점이 찝혀서 뜯기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를 흘리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아마 본 친구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로 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투성이 상태, 그러니까 피를 이미 벌써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흘리신 상태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릅니다. 그러니까 팍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그의 생명이 다했다라는 것,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예수님은 쇼크로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 의사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장면 다시 한번 영화 속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Even I will admit that.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그래요. 지금 이 기자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셨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부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자가 결정적인 자신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의 부활만큼은 도저히 자신의 어떤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다 다시 일어나?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죽다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저 한 사람들 중에 참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까지만 믿어요. 예수가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믿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여러분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부활한 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성경에서 자살한 가롯 유다를 빼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등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약 500명 정도 있었을 때에 한꺼번에 그 500명이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도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하고 신화처럼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다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고 거짓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런 어떤 거짓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로 그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자신이 직접 보았고
자신이 직접 들어야지만이 그 확신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목숨에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 그것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자신들의 두 귀로 직접 보고 직접 들으지 않으면요,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Our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면요, 기독교는요 결코 2000년 동안의 이 긴 역사 기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허구이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요, 지구 한편의 어디엔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이런 21세기 이 시대에도. 북한이 그렇고 또 뭐 이슬람권이 그렇고,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면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곳에서도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거짓으로 인한 것으로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신을 믿으려 했던 자신의 아내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려고 했지만, 그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려면 밝혀낼수록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렸던 그가,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믿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자가 밝히면 밝힐수록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그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변할 수 없고 왜곡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 채, 부정한 채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애써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품고 주님과 살아가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목사님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유일한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며, 이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믿고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진실이며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역사적 사실과 이 진리를 부정하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을 깨뜨리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 가슴이